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스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는 한 국가나 단체 어떤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간첩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한 나라의 비밀을 정보를 캐내서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을 스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지금은 독일이 통일됐지만 89년도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는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까지 그 서독에서 활동했던 동독의 스파이 수가 무려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950년대 초에 1950년대 이후를 이제 냉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메카시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미국 국무성 안에서 활동하던 간첩들의 수가 무려 205명이나 된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독의 슈타지라고 하는 이 비밀 조직 단체는요, 이 간첩들을 파송했던 그런 조직이었는데 비밀 정보원 수가 2만 명에서 3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첩자로 포섭된, 그러니까 동독이 간첩들을 서독으로 보낸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산화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동독과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서독에 수많은 간첩들을 내보냈는데요. 근데 그 포섭됐던 서독에 서독 사람들의 그 직업을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대개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총리 보좌관도 있고, 그리고 여당 원내 총무도 스파이였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간첩에 의해서 포섭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동독 공작원들은요, 미남 공작계를 통해서 그 서독 거물 인사들의 여비서를 또 유혹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계, 재계, 학계, 종교계까지 침투해서 언론계, 학생 운동권 등 사회 전반에 침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슈타지라고 하는 비밀 정보 조직 기관은 미국 CIA 또는 소련의 KGB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대적인 그런 공작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독일의 크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슈타지 문서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문건에 보면은 이런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이 크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일이 통독되고 나서 슈타지들이 이제 주고받았던 그런 공작 문서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슈타지의 서독 침투와 파괴 활동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광범위하고 그리고 깊숙이 진행됐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서독의 학생 운동도 슈타지의 손아귀에 들어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서독 학생 운동 조직 간부였던 볼프강 크라우스 하르가 98년도에 글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노란한 우리들의 학창시절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동독이 서독 학생 조직에 간첩을 침투시켜서 반미 시위를 조장하고 그리고 반전운동을 조장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메카시 의원이 50년 2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굉장히 폭탄 발언을 한 거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공산 세력이 급팽창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메카시의 발표는 오히려 미국 좌파들의 그런 집요한 반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메카시즘은 극우 반공주의의 광기를 드러낸 것처럼 오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뒤늦게 사실로 밝혀지는데요. 메카시가 지목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전부 간첩들이었다라고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995년도에 베로나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극비 문서가 공개됐는데요. 그 문서를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는데 읽어보니까 과거부터 미국의 아주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소련이 미국에 보낸 간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로젠버그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로젠버그 부부는 원자탄 기술을 소련에 넘겨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일을 지금 이 로젠버그라고 하는 이 간첩 부부가 한 거지요. 그리고 또 고위 관료 중에 해리 화이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엘저 히스 모두가 다 국무부 고위 관료급들과 그리고 이 재무부와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 요직에 앉아 있는 이 미국의 관리들이 전부 소련 간첩들이었다라고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원자탄 기술을 소련에 넘겨준 이 로젠버그 부부 같은 사람들은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선전하고 선동한다라고 하죠. 미국 좌파는 메카시즘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네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을 간첩이라고 폭로한 이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그 죄와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요즘 말로 우리가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메카시즘의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지금 구별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월남, 지금의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사실은 공산국가입니다. 근데 1975년도에 공산국가가 시작됐는데 그 전까지는 월남이 공산국가와 지금 그 정부군과의 그 치열한 전투 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 친구 아버지도 월남전에 파병 가서 싸웠던 상위용사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결국은 미국이 물러남으로써 미국이 월맹에 패망한 그런 아주 유일한 전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67년도에 월남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11명 후보자 중에 1등이 대통령 된 거죠. 근데 2등으로 아깝게 차선으로 낙선한 사람이 있는데 쭝딘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월명의 고정 간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 쭝딘주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투사를 자처하면서 유세할 때 선동적인 연설을 하고 그리고 반전 여론을 일으키고 그리고 월명에 대한 유화 정책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월남이 공산화된 뒤에 비로소 그가 고정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공산국가 간첩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전한 민주화 운동가나 또 민족주의자 또는 환경주의자들과 흡사한 주장을 펴면서 철저히 신분을 감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독일의 그 크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동독 공산당이 40년 동안 장기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상당 부분이 서독의 소위 그 진보적 그 지식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크나베가 말하기를 서독에서 활약한 간첩의 숫자나 범죄 행위보다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했던 당시 서독 사회의 정치적 지적 분위기가 더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크나베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벌해야 되는 막대한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첩자들 2명을 뽑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죠. 그 민수기에 보면은 원래 그 전에는 원래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12명이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은 용기를 잃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또 고난을 받았고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단 2명만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 명의 이름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을 정탐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기생의 집을 찾아갑니다. 예전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또 창녀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고 그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의 집에 왜 찾아갔을까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라합은 뭐 여러 가지 술도 팔고 웃음도 팔면서 그리고 여행객들을 자기 집에 재워주는 오늘날 말하면 이런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여주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라합의 집이었다. 이렇게 이 두 정탐꾼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곳에 가서 묵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잠도 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여리고 사람들과는 뭔가 행색이 다르고 또 말투도 달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요. 또 그 소식이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병사들을 보내서 이 땅을 탐지하러 온 두 사람이 너희 집에 있으니까 빨리 내놓으라 이렇게 라합을 협박을 합니다. 근데 라합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눈치가 빨랐죠. 수많은 여행객들과 또 많은 장사꾼들과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줘야지 돈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직업이 바로 이 기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은 눈치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또 그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광야에 살던 민족들을 어떻게 다 멸망시키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여리고는 끝이란 사실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부랴부랴 이 두 사람을 숨깁니다. 옥상 위에 그 3대밭 그 갈대 그 사이에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길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두워질 때 길을 떠났으니까 너희는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병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숨겨두었던 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내려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합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라합이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라합은 너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이런 어떤 다짐을 받습니다.
너희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과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에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서로 이 일을 아무도 발설하지 말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이제 정탐꾼들이 도망치는데요. 큰 길로 가면은 여리고의 병사들의 눈에 띄겠죠. 그래서 어두워질 때 새벽이 가까이 왔을 때쯤 해서 라합이 집 문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으로 나가게 합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그냥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무려 한 18m 이상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을 매달아서 그 줄을 잡고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그 줄을 잡고 무사히 내려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줄의 색깔이 붉은 줄이었죠. 자, 그래서 이 라합은 그 줄을 정탐꾼들이 무사히 내려갈 수 있도록 줄을 그 창틀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걸 표식으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나중에 여리고를 정벌하러 왔을 때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두면은 이 집에 속한 모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은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3일 동안 산 속에 숨어 있다가 병사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걸 보고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합니다. 24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곳의 모든 거민들이 우리로 인해 힘이 빠졌나이다. 정탐한 걸 보고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두 명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여리고 땅을 탐지하라. 엿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엿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당당히 보는 게 아니죠. 몰래 숨어서 보는 것을 엿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파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엿보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보는 거지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가장 큰 임무가 뭐냐? 여리고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웠을 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떤지 여리고의 그 사기를 한번 네가 파악을 해보고 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가서 며칠을 묵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이 사람들이 들어서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로 인해 우리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미 사기가 땅에 떨어졌나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그런 민족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요단강가까지 진격해온 그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모리인들 가운데 그 두 왕이 있었는데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왕은 엄청난 거인입니다. 키가 무려 3m가 넘는 거인이었어요. 근데 이 두 거인도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다 쳐 죽이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다 듣고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쳐도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과연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과 정황들을 듣고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여리고의 거민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힘이 빠졌나이다. 사기가 떨어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저들을 쳐서 정복합시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오늘날도 이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이 전쟁 바로 직전에 있죠. 미국이 함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코앞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사인만 떨어지면 이제 폭격기가 가서 베네수엘라를 폭격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 병사들을 끌고 가서 이제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초강대국 미국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부랴부랴 자기네들을 도와줄 그 원군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러시아하고도 접촉을 하고 뭐 인도하고도 접촉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자기 코들이 다 석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가 가장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라고 보지만,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3년 넘게 전쟁 중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력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런 또 제재를 받아서 러시아도 지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죠.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도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많은 나라에 지금 간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그리고 대만에 가장 많은 간첩들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아마 상당수가 이러한 스파이의 임무를 띠고 온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모든 증거와 정황이 다 드러났어요. 이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군사 기밀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 그 공장 같은데 그런 산업 기밀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 빼내서 중국으로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중국에서 카이스트 교수들에게 149명에게 동시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스카웃을 제의했다고 하죠. 이 카이스트 교수들은 전부 석박사들 아닙니까? 뛰어난 인재들이에요. 근데 이미 벌써 중국에 포섭돼서 중국의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에는요, 이런 브레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작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중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그 핵심 기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빼갈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가 하면은 한국에서 보조받는 연구비의 100배를 준다고 합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면은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큰 돈이죠. 그리고 중국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천인 계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 많은 인재들을 중국으로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재를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핵심 기술을 빼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첩들이 하는 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죠. 돈을 준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자기네 나라로 빼오는 거고, 중국이 원하는 것은 그 인재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입니다. 기술을 빼내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또 침공하려고 계속 그 해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대만이 원래는 중국 땅이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 아닙니까? 대만과 중국으로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대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거를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거죠, 중국이.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모든 휴대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거의 제가 봤을 때 공산당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7, 8년 전에 그 좌파 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무슨 적폐청산이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또 보복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정작 정부가 휴대폰을 조사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간첩들이잖아요. 이미 법원에서 간첩으로 판명난 사람들이 민노총 간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휴대폰은 다 앞서 수색을 해야죠. 그리고 민노총에 있는 모든 간부들 뿐만이 아니고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부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애꿎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서 한평생 간첩을 잡는데 가장 많은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을 이제 또 그 내란 동조 혐의를 씌워서 체포해 갔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법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간첩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지식이 있고 가장 많은 일을 해왔던 사람을 체포해 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적이 누군가, 결국은 본인들이 간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린 잘 모릅니다. 지금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증이 없다 뿐이지 이미 심증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진정한 애국자고 누가 간첩인지. 간첩이 뭐 이마에다가 나는 간첩이다라고 써놓고 다닙니까? 절대로 자기가 간첩이라고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많은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중국 스파이도 있고요. 러시아 스파이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보낸 간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간첩을 잡지를 않아요. 간첩을 신고하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간첩을 신고하면은요, 그거는 그야말로 복권에 당첨되는 거였어요. 신고 포상금이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집을 몇 채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첩 잡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간첩이라고 신고해도 경찰이 잡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간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만 해도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오히려 낙인을 찍혀버리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의 가장 2인자, 권력 서열 2위였던 사람이 바로 공산당의 간첩이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우리나라의 간첩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스파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알지 못하도록 자기 임무를 완수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스파이가 있었다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스파이였어요. 가룟 유다는 사탄의 왕국에서 침투시킨 스파이였습니다. 영적인 스파이죠.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돈 30냥 받고 자기 선생을 팔아버렸죠. 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은 이제 라합이 자기들을 살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뭐냐? 곧 생명을 담보로 한 거죠. 네가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이런 약조를 합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첫날에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제 일곱째 날 어떻게 합니까? 성 주변을 7바퀴를 돕니다. 총 13바퀴를 돈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신호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고함을 지르러 갑니다. 그러니까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성벽의 한쪽 구석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6장 17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받을 것이나 창녀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무너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무너진 성벽으로 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칼로 쳐서 죽이고요.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젊은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진영 밖에 따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은 그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붉은 줄, 이게 결국은 생명줄이 된 거죠.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붉은 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에 내렸던 이 장자를 죽일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죽음의 사자가 밤에 지나다닐 때 그 피를 보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피치를 안 한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장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붉은 줄, 라합이 매달았던 붉은 줄은 어린 양의 피였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은 또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우리의 손을 잡고 서로 화해를 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 없는 자기의 죽음으로 이 백성들의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신 빌어준 이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여리고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전부 칼날 아래 이슬이 되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죄 많은 여리고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붉은 줄을 매달므로써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많은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비록 창녀의 신분이지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준 공로로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 정탐꾼의 이름이 누군지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 라합과 살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뤄봤을 때 두 정탐꾼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미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룻의 남편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요.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이 라합은 참 비참한 신분이지만 자기 고손자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28대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 육체 조상 가운데는 창녀, 기생도 있었다라는 고 사실이 굉장히 우리는 신기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면은 참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한 거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기록이 되지만요. 또 뒤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비록 창녀의 신분이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영원토록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이 두 나라가 지금 치열하게 영적 싸움 중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스파이들을 보내죠. 수많은 간첩과 첩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예가 어떤 걸까요? 교회에 간첩들을 보내는 거죠. 진짜 간첩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간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김일성이 내렸던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교회를 침투하라. 교회를 먼저 너희는 잡아먹어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을 너희는 변화시키고 교육과 그리고 정계에 침투하고 그리고 법조계에 침투하고 자 이게 뭡니까? 모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간첩들을 침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간첩들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간첩인지 모르죠. 근데 만일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든지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지 저들이 활개치고 저들이 오히려 진리가 되고 저들이 법이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간첩이었구나.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군대와 항상 싸워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은 집이 다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인만 떨어지면 예수님은 공중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같이 있던 우리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도 여기 있네요. 알고 보니까 당신도 크리스찬이었군요. 아니면 당신도 그리스도의 대사였네요.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때 어디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청소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교회의 종직이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저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나는 몰래 숨어 살면서 나는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빛과 소금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이 점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임무와 역할을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공중에 들림받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또 주님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또 악한 마귀들이 많은 스파이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빛의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